합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멜리데를 떠난 바울의 여정은 로마까지 순조롭게 이어지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개선 장군처럼 로마 교회의 환대를 받으며 입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맞아주시는 겁니다. 먼저 로마 형제들의 마중을 통해서 환대를 받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를 향하는 여정은 놀랍도록 순조롭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난 시기는 지중해에서 항해를 시작하는 3월 초보다 이른 2월 초순인데 그만큼 날씨가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통은 3월 초에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 바람이나 환경이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달 더 빠른 2월 초순인데도 날씨가 바울을 도와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150km 정도 가서 시실리 동부 해안의 수라구사에 정박해서 사흘을 머문 후에 레기온까지 120km인데 거기까지 가고 다시 보디올까지 또 325km를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남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친히 환영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로마 교회 형제들의 환대를 받아서 7일 동안 머뭅니다. 형제들은 로마 남동쪽 도시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라는 뜻이랍니다. 거기까지 먼 길을 마중 나와서 바울을 환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개선 장군처럼 맞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순풍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도 인생의 거친 항해가 끝난 후에는 마지막 승리의 입성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은 또 환대받게 하십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요. 동족에게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깬 일이 없다.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자신을 로마인에게 고발했다는 것을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무죄 방면을 반대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가이사에게 무죄라는 것을 입증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를 다니든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에 온 궁극적인 이유가 동족들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첫째는 유대인,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하는 것처럼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네 이야기를 그럼 해봐라. 네 복음, 네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막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도시 로마의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로마 유대인들의 편견 없는 반응을 보면서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지도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막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도시나 세속적인 도시의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냉대적일 것 같은 곳에서도 환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갈라지는, 반응이 갈라지는데, 그건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내일은 아니고 주일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의 그 광풍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환대를 받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수고했다, 이제 로마로 편안하게 가거라, 그리고 로마에 잘 왔다, 오늘하고 수고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는 길에 수고와 연단의 시간들이 있지만, 수고와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고 환대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꿈에 본 듯 잊어버리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